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2면과 40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큰 삶의 방향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전 예배에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함께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이 길어져서 많이 답답하신 그런 마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평소에 우리가 누리던 그 신앙생활의 자유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한 번 더 절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평소에는 늘 성전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언제나 예배를 참여했는데 막상 이렇게 상황이 되고 보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더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또 성전에서 평소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많은 시간들이 참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모든 대면 예배가 처음에 이제 중지되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데 이제 목회자들이 들어가고 일반 교인들은 다 이제 출입문에서 통제가 되는 그런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 성도님이 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교회 앞에 대리석에 거기에 꿇어 앉아서 대리석에 손을 얹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어떤 비통함 그리고 정말 가슴이 찡하게 울려오는 그런 충격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다 끝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집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시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교회에 시련을 안겨주고 또 교회를 그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너무 힘들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에게도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또 교회를 비난하는 많은 어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일일이 맞서기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세상을 위해서,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의 회복과 또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큰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이 되면 이 교회 학교는 여름 성경학교가 마치 은혜의 축제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 교회가 떠들썩하게 행사가 진행되어지는데, 원래는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체로 비대면으로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뎀에서도 올 여름에는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뭔가 뜻깊은 그런 여름 프로그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이제 무효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코로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엽서를 보내는 그런 활동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엽서를 보내주고, 제목은 안녕하세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사는 것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정신이 없고 많은 생활이 패턴이 바뀌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그런 엽서 쓰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인데, 그 어린이가 쓴 엽서를 이렇게 쭉 엽서를 모두 읽다가 그 엽서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엽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맞춤법도 좀 틀리고 이렇게 그렇지만 읽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하느님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의 용,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를 지켜주시잖아요. 전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 참 속상합니다. 교회를 다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편지 엽서를 보다가 제가 어느 부분에 제가 은혜가 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만질 수도 없으니 참 속상합니다. 참 속상합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엽서 속에 속상하다는 단어를, 어른들이 쓸 법한 그런 단어를 보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교회의 현실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참 요즘 이 시대 속에서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성전에도 성도들이 못 들어오는 걸 보면서 참 속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는지, 또 왜 교회가 코로나 감염에 마치 어떤 근원지처럼 그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모로 좀 이렇게 가슴이 타고 속상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안일함과 평소 우리가 늘 일상처럼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드렸던 그런 많은 예배와 이런 은혜의 시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귀하다는 것, 소중하다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과연 지금까지 충실하게 잘 감당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습관처럼 드리던 그 성전의 예배가 그저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 저녁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늘 드리던 예배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비대면 예배로 다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고 또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후 60년 AD 60년에 그 지역 자체가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도시 자체가 아예 멸망을 해버렸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 지역에 세워진 지역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름이 되어졌는데, 당시에 금융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동방과 서방을 연결해 주던 그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 도시를 통해서 들어가는 관문처럼 그곳에는 많은 물자들이 모이고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왕래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돈이 잘 이렇게 회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나라의 국고에 대한 보조를 전혀 받지 않아도 경제가 잘 돌아갈 만큼 넉넉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부유하니까 교회도 당연히 부유하겠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족했습니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데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였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초대 교회에 관한 그 말씀들을 보면 이 7개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7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에 칭찬의 말씀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세상의 문화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다 나쁜 것도 아니라는 그런 태도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세속적인 문화들이 나쁜 것도 있지만 세속적인 문화들이 우리가 누리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 나쁘지는 않다는, 어떻게 보면은 중간 정도에 있는 입장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 지킬 수 있으면 적당하게 세상에 많은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또는 말씀 생활과 신앙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뭐 그것을 이용해도 되지 않는가, 누려도 되지 않는가, 이런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협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난 내 믿음 지키고 세상에 누릴 것 적당하게 누린다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들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가 말씀의 앞부분만 딱 잘라서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술이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술을 먹게 되고, 주일 성수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주일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성수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중간 정도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그것이 그들에게 신앙적인 큰 약점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한 손으로 붙들고 세상도 한 손으로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잘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려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세상은 두 번째로 해야,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도 좋은 것이 많으니까 적당히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하는 순간 결국은 세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삶 가운데 따라가는 종속적인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부요하고 또 문화적인 것에 있어서 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자유롭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좋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늘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소중함은 잘 알면서도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크게 열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 없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는 과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외적으로는 부요하나 내적으로는 그들이 비참할 정도의 신앙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교회 전체가 자신들이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져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절실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이 죽었는데 자신들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했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으로 신앙인들, 그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어떤 뼈아픈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부요한 것 같지만 너의 삶은 곤고하고 가엾고, 너는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너는 눈을 멀었고, 의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는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듣거나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듣는 사람은 참으로 참담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지경에 처해져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그런 모순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나를 위해서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세상에서 내가 거기에 가서 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는 이 말씀이 무관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고 오늘날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또 대학생일 때 이렇게 오면서 보면 그래도 신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시선으로 잘 보지 않았다는 그런 제가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아, 교회 다니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던 것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여러분들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우리의 신실함을 보장해 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어떤 대단하게 아 그렇습니까? 라고 인정해 주기보다는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아, 교회가 또 신앙인들이 참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너무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니까 어려움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는 신앙적인 어떤 성장,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감으로써 생기는 그 신앙의 유익함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에서든 적당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하고 또 신앙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어도 믿음은 성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거듭나라 이런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마치 흰옷을 입은 것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온전히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으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의 보혈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런 믿음의 흰옷을 너희가 입고 순결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 가슴에 담고 그 보혈의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안다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삶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이 아프고 눈에 눈병이 생겼을 때에 안약을 사서 넣듯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라는 거죠.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 풍요로운 라오디게아의 여러 가지 문화에 빠져서 그것을 보고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행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안약을 그 눈에 바르고 눈을 뜨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떠서 그들이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풍요로운 삶과 많은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그들의 양심을 지키면서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 라우디게아에 주신 교회에 주신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새겨듣고 또 가슴에 담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에만 빠져 있지 말고 정말 이 크리스찬과 교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많은 할 일들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것을 은혜로만 생각하고 취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은 벌거벗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너희들은 벌거벗었고 가련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가슴으로 주님을 더 뜨겁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뜨겁게 순종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의 40년의 생활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면서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또 믿는 가정에서 또 태어나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 교회 밖에 나가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종교인 통계조사를 할 때에 그 숫자를 보면은 실제로 교단에서 집계한 그 숫자하고 정부에서 하는 그것과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것이 통계적으로 확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듯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이 성도들, 이 가나안이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요 재밌습니다. 안 나가 성도들이 됩니다. 안 나가. 그래서 제가 언제 또 한번 이렇게 그 인터넷 그 검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나안 성도를 찾았는데 그 옆에 안 나가 성도가 나오더라고요. 안 나가 성도는 뭔가 싶어서 봤더니 교회를 나가다가 어떤 이유로서든 현재 안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 안 나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왜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 몇십 년을 살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안 나가 성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신앙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100%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온전히
더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그렇게 풍요로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영혼 구원의 능력도, 그들이 세상을 향한 어떤 복음의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다, 빈궁하다, 가련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신실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더 변화되어져서 우리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을 교회 안에서부터 섬기고 또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속상한 것도 많죠. 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속상한 것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세상이 어렵다고만 우리가 탓하고 세상이 어렵다고만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구원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전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구원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을 그쪽으로 다 세워지는 걸 보면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저나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우리가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교회로,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또 우리 청운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들이 그렇게 깨어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서의, 복음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성전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루빨리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교회였지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만 그것을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운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운교회를 귀하게 들어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때로 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능력 있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슴에 담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또 교회 세우신 많은 장로님들과 사역자들과 곳곳에서 섬기는 많은 아버지 섬김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이, 섬김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선교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에 있어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고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치료의 능력,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많은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의 시련과 코로나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심령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성전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역사하는 많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